자,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좀 길어서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오면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지금 읽은 13장 말씀도 동일하게 같이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정말 빨리 돌아오네요. 제가 둘째 주 수요일을 날 올라서는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방학을 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좀 놀아야 되는 오늘 세 번째거든요. 제가 첫 번째 하고 그 다음부터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항상 오시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억나세요 혹시?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나눴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달인데 고린도전서 8장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권리를 제한하자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은 모니터를 해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권사님인데 저랑 좀 친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첫 번째 설교 잘했다. 두 번째 설교 잘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무래? 왜 자꾸 꾸짖는 것 같아? 자기는 인상을 너무 쓰고 목소리를 그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나는 꾸지람 듣는 줄 알았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어?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냥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섰다가 내려간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오늘 또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할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좁은 문 좁은 길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또 아니 말씀이 다 틀린데 왜 그게 또 같아? 그랬더니 또 나무랄 거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라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회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된 말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설교예요. 그죠? 이런 설교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고 그것도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설교 본문을 보내고 나서 찾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미 설교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비교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저는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함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꼭 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굉장히 역설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기도 한데 또 어렵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얘기들을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역설적인 기독교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역설적인 부분들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를 발견할 때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그러잖아요. 자유롭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말씀의 한편에는 죄와 씨름하라, 죄와 싸워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둘이 상반되는 역설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라고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합니다. already born yet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왔는데 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모순된 측면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도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말씀도 못지 않습니다. 이 역설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이런 역설적인 진리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분법적인 기초학문하고는 틀립니다. 세상은 흑과 백 나누죠. 성과학 나누죠. 진보와 보수 나누죠. 모든 것들을 나눠서 분류하고 상반된 형태로 구조화해서 파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해서 하기가 어려운 역설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사상과 관념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요,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좁아서 굉장히 좁고 협착해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문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많이 외우고 있죠. 그 앞에 10장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문으로 다니지 않죠. 도적은 어디로 다닙니까? 담 넘어 다니죠.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입니다. 병행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을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지 않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을 구하여도 얻는 자가 많지 않다. 이를 볼 때 좁은 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찾아도 그것을 얻을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한데 저는 이 문제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싸운 씨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저희 마음속에 여전히 저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주님을 주님 하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정작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잠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기를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박덕중 교수님이 오셔서 주일날 설교까지 해주셨는데 민수기 21장 기억나세요? 대단하십니다. 2주 전 거 기억이 나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맞습니다. 진짜 기억하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노뱀이 나오죠? 민수기 21장에 노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 노뱀을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실패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무려 38년 동안 강야를 맴돕니다. 강야를 맴돌다가 이제 다시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러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훈련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노뱀 사건이 40년 동안 훈련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에돔 땅이라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가로질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열흘, 일주일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걸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그런 불평을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 만나는요, 영적 양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불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긍휼의 하나님이 참으시고 모세한테 말하죠. 나무의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진영 중에 왔다 갔다 하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고 그것을 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살았고 그 장대 노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다 그걸 보고 산 게 아닙니다. 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보는 거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해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독제와 주사를 맞아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삽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항상 더 옳은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어떤 행위들을 했습니까? 아무런 행위도 없죠. 그냥 고개를 들려서 그 나무에 있는 노뱀을 보기만 하는데,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좁은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민수기 2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노뱀과 같이 장대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해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우리를 그냥 딱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는데 그런 자를 의롭다고 하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장대를 십자가에 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중독에서 해독이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의 중독과 모든 불의에서, 악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날마다 때마다 이 사실이 기억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좁은 문입니다. 이 진리를 찾기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찾기가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그리스도를 말하며 십자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좁은 문을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감심은 좁은 문을 들어온 우리에게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한 길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주님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온 우리한테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좁은 문 앞에 나온 적은 무리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좁은 문까지 잘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배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협착한 길을 찾아서 좁은 문까지 우리가 왔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는데 왜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몰라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걸 깨달았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문을 두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문을 두드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뜩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봤더니 평신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역자나 교회의 중직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 예.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 평신도가 선지자 노릇 안 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누가복음도 보면요. 누가복음에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26절에 보면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자들이에요. 그죠? 주님과 같이 먹고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자들.
주여, 제가 주님께 배운 자입니다. 주여, 주님께 건의를 위헌받아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런 자들한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섬뜩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까지 잘 들어왔는데 우리는 왜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 같이 자기들도 몰라요. 왜 문이 닫혔는지, 왜 자기가 못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지금 주님, 이게 어쩌던 일이에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가 알면은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문이 닫히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 어떤 자들이 문이 닫히고 문을 두들기고 주님께 항의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열매 없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좁은 문에 들어와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죠. 역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노뱀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선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구원을 얻은다면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 구원을 얻은다면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뜻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새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많이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고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조금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인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선행을 우리 힘으로 다시 하고자 할 때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넓은 길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처럼
좁은 문을 찾고 잘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좁은 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짜잔, 좁은 문을 들어왔는데 좁은 길이 눈앞에 짜잔 나타난 거죠. 좁은 문을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옵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이고 좁은 문은 예수님이며 영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좁은 문 찾았으니까 설교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죠. 예,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가 좁은 문에서 마치고 좁은 길은 다음에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마무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좁은 문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입니다. 먼저 은혜로 좁은 문에 들어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좁은 문을 들어온 우리들은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럼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돼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돼서 멘붕이 와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실패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부하시고 내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끝날까지 너희가 전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셨죠.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벗겨지고 제자들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의 실패를 우리가 동일하게 한 좁은 문만 들어가면 끝났어. 구원받았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구원은 완성이 된 거지만 그 완성의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길을 걷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좁은 문까지 잘 왔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넓은 길을 찾아가지고 헤맬 때가 많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하고 후회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애쓰며 살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서 죄송하고 주님 이렇게 막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물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내 중심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바람 피지 않지, 교회 열심히 나오지, 헌금 잘하지, 교회 교사로 뭐 수십 년간 봉사했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제 아시죠? 예. 어느 순간인지 기억이 안 나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바울의 이 경고는 우리는 날마다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열매는 없고 보여지는 행위만 막 드러나죠. 넓은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를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이 없어도 도덕적인 성취를 어느 정도는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증언하지만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오고 영으로 살아가면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면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게 쉬운 길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길이에요. 내 손에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쉬워요. 넓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노력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으로 가요, 우리가 그 길을. 근데 그 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안심하다가 넓은 길로 다시 걸어가 버리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내 생각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선한 일을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나의 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의를 높이는 자를 가증스러이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을 들어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인생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굳게 잡은 운전대를 놓고 하나님의 자율주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역시 설교를 많이 쓰면은 시간이 부족하네요. 예. 지난번에 제가 점프했다고 불편하신 분은 없으셨죠? 예. 오늘도 부득이하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큰일 났네요. 지금 7페이지인데 11페이지까지 썼거든요. 제가 지난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 기독교를 접하게 됐어요. 그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막 기적을 행하시고 또 너무 선한 일만 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 예수님이 또 희생하심을 보고 와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접하게 됐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도덕적인 면들을 보게 되고 근데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대부분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은 부패했고 완전히 부패해서 완전 쓰레기고 도무지 건질 게 없고 고쳐 쓸 수 없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패해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대부분 떠나게 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 이런 말 들으면서 너무 편협해.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 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편협하고 좁아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기독교인들 도대체 뭘 믿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아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성령의 힘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아시죠? 좋아하시지는 않죠. 백척간두에서 왜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뎌? 캄캄한 절벽에서 한 발을 내딛는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신앙이 이거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거. 한 발만 내딛으면 그 작은 한 발 한 걸음이 나중엔 뜀박질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너무 힘차게 자 이제 그만하라 이런 느낌으로 아멘을 힘차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좁은 문은 구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단언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세상 사람들은 하죠. 왜 누구의 종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내가 높입니다. 선언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좁은 문이 있고 그 뒤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도착하신 분들, 저와 여러분 여전히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좁은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함께 나아가기를 권면드립니다.
문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좁은 문 너머에는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 들어오지 못한 이쪽은 과거의 신앙 고백과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여 아무 쓸데도 없는 자를 세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좁은 문을 들어온 우리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좁은 길을 협작하여 찾는 이가 없는 이 길을 걸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같이 마음을 담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상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지키 주의 발 날 위에 상하셨으니 주의 발 날 위에 상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좁은 문은요 겸손해야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절대 교만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 좁고 작은 문에 고개를 숙여 내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 말씀처럼 그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좁은 문을 통하여서 들어간 주의 자녀들인데 어쩌면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하여, 이 좁은 길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저주받고 징계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가 혹시라도 세상을 살면서 희미해졌다면 그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세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죄 가운데 거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 증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희미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 적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에 들어간 주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좁은 문을 향하여 들어간 주의 백성다운 인생, 하나님, 주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미지근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애매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명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 놀랍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은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자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좁은 길은요 협착한 길입니다. 비좁은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way is hard that leads to life. The way is hard. 그 길은요 힘겨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길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실망한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으면, 내가 주님 영접하면 나의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나의 인생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적어도 내 삶에 그런 육신적인 그런 내 삶의 문제들이 좀 해결받고, 좀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가 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우리 자녀들이 좀 잘 되고, 그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모시니 주님이 오셨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멋진 왕국이 세워지고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다운 뭔가 번영을 누릴 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에, 좁은 문에 들어갔더니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실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노라.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성령을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는요 이 좁은 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우리 가족이 좀 뭔가 잘 풀리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성공하고 나의 육신의 삶이 좀 더 평탄해지고 그런 넓은 길을 향한 나의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내가 주님 의지하여서 그 좁은 길을 가기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너무나 때로는 버겁고 무겁고 힘겹지만 내가 이것으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 that leads to life,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는 이 좁은 길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에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때로는 너무나 불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버겁고 때로는 이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깨에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고난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 길이 너무 협착하여서 너무나 비좁아서 너무나 힘겨워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힘겹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것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따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만나는 주님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없나,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나, 만나 너무나 하찮아요.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 물을 내시는데 그 물도 내가 원할 때 먹어야지, 항상 불평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꾸고 싶은 길, 내가 쉬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리지 못하면 다 모든 게 불평 아닙니까? 우리의 기대가요, 너무나 그 좁은 길 안에 우리가 걸어가지만 너무나 세상의 것에 팔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좁은 길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함정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칭찬이 있고요, 그때 영광이 있고요, 그때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서 그 좁은 길을 가면서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인생의 그 마지막 끝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는 묵묵히 겸손히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 안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불만과 불평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마음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주의 은혜로 힘있게 끝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 빼앗겨 있고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넓은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은 마지막 순간 주님 만나는 그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말과 어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만족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의하여서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겸손하게 이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씻긴 말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좁은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그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여 걸어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헛된 세상의 넓은 문에 또 넓은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 비교하며 그들을 부러워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 귀한 길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이 길이 진정 협착하고 때로는 비좁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겨운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서 만날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며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 하나님,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과정이며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졌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일으켜주고 때로는 그 길이 험하여서 내가 올라가지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내 손을 잡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맨 앞에 우리 예수께서 앞장서 가심에 주님, 우리는 그 이 길이 은혜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주님의 자녀다운 인생, 좁은 길을 걷는 주의 백성의 삶이 우리 삶에서 곳곳에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 열매로 일어날 생명의 크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것에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썩어져 간 것들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임할 것을 기대하며 힘있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좁은 길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